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년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세겜 성읍 앞에 있는 밭에 야곱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으며 그곳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만 야곱의 가정은 그의 딸 디나로 인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여자들을 만나러 외출을 했다가 그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 겁탈을 당한 것입니다. 세겜은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 그녀를 끌어들여서 욕되게 하였지만 디나를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하몰에게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에 같은 혈족이 아닌 다른 혈족으로 구성된 지역에 여자가 방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디나가 그곳으로 갔다는 것은 야곱의 가족이 세겜의 문화에 자주 접촉을 하였고 또 익숙하였기에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베들로 돌아올 것을 서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야곱이 밧담 아람에 있을 때 베들로 돌아가 서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서 세겜으로 와서 이곳에 안주하였습니다. 세겜이 교통의 요지이자 목축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었습니다. 베델과 같이 척박한 곳보다는 풍요로운 곳에 사는 것을 더 선호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언약의 조상이 되었지만 야곱의 이름 분별 없는 판단과
디나의 무모한 행동이 만날 때 언약의 가정도 수치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정이 언약의 가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모든 위험과 문제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나는 성도이기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강요하고 불평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처럼 따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율법에 대하여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하였습니까? 생명의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내 위주로 살면서 정작 문제를 만나면 성도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신앙의 모순입니다. 디나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하였습니다. 왜 그는 분노하지 않고 도리어 침묵했을까요? 들에서 목축하던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는 돌아와서 근심하고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세겜이 부끄러운 일, 즉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몰은 자신의 아들 세겜이 디나와 혼인하고 싶다는 것을 전하면서 부족 간에 통혼하여 함께 거주하자고 제안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더 이상 유목 생활을 하지 말고 안정된 정착지에 살면서 이 땅에서 기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 제안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자기 수하에 야곱의 가족을 통합하려는 야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그의 아들 세겜도 디나를 신부로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요구와 혼수 및 예물을 요구해도 다 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하몰과 세겜의 이런 통혼과 화치는 야곱의 가족에게는 치명적인 유혹과 위기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한 야곱의 가정으로서는 안정과 평화, 풍요와 안정된 삶을 한꺼번에 보장해주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야곱의 가정을 가나안 문화 속에 흡수하려는 시도입니다. 세겜 성읍에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당연한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침묵은 가나안 문화에 대한 그의 태도, 즉 묵인 내지 방관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문제를 확대하기보다는 조용히 듣고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려면 문제가 있어도 그들과 적당히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결국 그 어떤 사과나 책임보다는 도리어 통혼과 화친이라는 제안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과의 타협은 당장의 풍요와 안전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디나 사건으로 찾아오는 것을 성도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가나안 족속으로만 남게 됩니다. 야곱과 달리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로 대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처럼 속임수로 대응합니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할례를 명분 삼아 디나를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지역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다 받는다면 화친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얼핏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통해 자신들과 같은 정체성을 확보해야 같은 민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야곱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제안은 속임수일 뿐이고 실제로는 복수를 위한 칼에 불과하였습니다. 언약의 증거인 할례를 살육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기에 그것은 또 다른 악한 행위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한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사용했을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명분과 실리, 목적과 수단 모두 거룩해야 합니다.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근거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교육이라는 이유로 자녀들을 함부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종종 우리는 명분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정당화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 감추어진 죄의 모습은 없는지 성령님을 통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신앙적 고민과 가정이 없이 자신의 감정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야곱처럼 인간적인 계산과 꼼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이 걸어갔던 길을 다시 걷게 만들고 더 큰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대책을 구할 때 실제로는 기대와 달리 하나님이 명확하게 답을 주시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이 기도 응답일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됩니다. 그런 중심에서 우리가 행동할 때 실제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고 나도 모르게 선한 길로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아 고민하며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분별과 판단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이 중심을 굳게 세워가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를 오늘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의 권원이 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때문에 척박한 산지 베델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겜을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유혹과 시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디나의 사건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늘이라도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악한 일을 만나면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봉사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나의 욕망을 해결하라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